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4주 동안 직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재직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왜 우리가 이 재직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시고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향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직분의 본질이 뭐고 이 재직의 이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면 이 재직이라는 이름에 너무 익숙해져 버립니다. 집사, 권사, 장로, 부장, 팀장, 교사, 찬양대원, 여러 부서와 역할들의 이름을 불리다 보면 익숙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익숙함이요 때로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함 속에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재직을 맡은 일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부서, 내 역할, 내 책임, 내가 할 일로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 데는 맡은 책임이 있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직을 그 일로만 정도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직분을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올려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왜 세움을 받았는가?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가? 나는 무엇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이 질문에 늘 답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직분은 남아있어도 은혜는 사라집니다. 일은 많이 하지만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영혼을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봉사는 계속해도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뜻만, 내 경험만, 내 감정만 앞세우다가 교회를 너무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마지막 가르침 속에서 이 재직의 직분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안에 질서와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직분자를 통해 재직을 통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직의 본질은요 내가 맡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재직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위해 뭔가 하겠다고 나선 것 아닙니다. 그건 직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충분해서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요 우리가 섬기는 모든 재직의 이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면 사람 눈치 보죠.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왔다고 하면 교만해지죠. 내가 해냈다고 생각하면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다르지요. 주님이 세웠기에, 부족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셨기에 겸손하지요. 주님이 세우셨기에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셨기에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재직 여러분, 재직은 명예가 아닙니다.
재직은 사명입니다. 재직은 자격증이 아니고 재직은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직장처럼, 그렇게 직위처럼 오해해서 살아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직장은요, 직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 무언가 내가 높아지는 것, 이 무언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이 재직은 그런 세상의 직장처럼 직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직의 직분을 직장처럼 생각하고 직장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더라. 근데 왜 세웠는지, 그럼 주님이 왜 세우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지요. 이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 여러분, 열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열매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직분, 직함을 자랑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자리를 지키려고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을요, 나라가 군인들을 불러서 군인들을 세우는 건 왜 세웁니까? 그 별 자랑하라고요? 아닙니다. 나라 지키라고 세운 거예요. 그거 가문의 자랑으로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알리려고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나라 지키라고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재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직분의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섬겼는가입니까? 아닙니다. 재직의 본질은 열매입니다. 열매.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고 그 직분에 충실히 섬겼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겸손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충성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재직인데 우리가 말이 거칠고, 여러분, 말이 거치면 본질을 놓쳐버리죠. 저는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재직으로서, 이전에 또 성도로서 정말 이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상처받는 말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이 거칠어버리면요, 말이 상처받아버리면 모든 열매가 다 잃어버리잖아요. 본질을 그러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재직인데 고집만 강하면요, 여러분, 결국은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재직인데 분열을 만들고 상처를 남긴다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시를 남기게 되겠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섰는데 열매가 아니라 가시를 들고 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일 많이 했느냐, 그거 묻지 않으세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걸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이 세우신 사람인가?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 남기고 있는 것은 은혜인가 상처인가? 열매인가 가시인가? 덕을 세우고 있는가? 내 뜻을 세우고 있는가? 맡은 분에게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열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맺은 열매를 다 보실 거예요.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때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열매가 없이 가시덤굴만 가득 가지고 온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정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세우신 분에게, 그 세우신 분에게 기쁨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재직은요, 질서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질서는요, 일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고 재직 안의 질서가 뭡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질서입니다.
여러분 15장, 우리가 읽었던 15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이 제자됨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결론이 뭡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요, 동사로 말하면요, 거하라. 너희들 열매 많이 맺으려면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열매 맺지가 않는다. 그러니 열매를 보고요, 너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주님의 사람이냐, 주님이 세우신 귀한 직분자로서 온전한 순종과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우리는 재직을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일을 떠오르죠. 일. 어떤 일을 하는가? 회의도 해야 되고, 무언가 방문도 해야 되고, 섬김도 해야 되고, 행사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 너무 바쁘지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몸이 분주하죠. 그런데 주님은 바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직장은 실적이 중요하죠. 직장은 결과를 내야 되고 성과를 보여야 하고 보고서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도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곳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일을 잘 했는 것보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웠느냐. 그러니 온전한 사람을 세우려면 우리가 먼저 생명력이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생명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주님 안에 거할 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질서를 잃어버린 섬김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질서를 잃어버린 봉사도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질서를 잃어버린 열심은 결국 갈등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마르다가 열심을 섬기잖아요. 마르다가 열심을 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질서 위에 섬기지 못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주님 안에 그 발 앞에 앉아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마르다가 놓친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이 가장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가 되면 예배를 오십시오, 새벽 기도를 오십시오, 수요 예배를 오십시오, 어떻게 예배를 오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사실은 그 예배를 다 참여했냐,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걸로 뭔가를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그런 예배가 나오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 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교만이죠. 교만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영혼을 다루라고 세우신 질서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거하는 삶에, 여러분, 이것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직분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질서를 세울 때 하나님 안에 먼저 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또 다른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일하기 전에는요, 늘 먼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요, 늘 기도 모임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없는 재직은 결국은요, 자기 경험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재직은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한 둘째로 질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이 분주함은요, 결코 영적인 열매를 만들지 못합니다. 빠른 것, 그게 충성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며 느리더라도 바르게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너무 중요하다. 겉으로 모든 것이 좋아 보여도요, 뿌리가 제대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금세 마릅니다. 늘 비판과 원망이 쌓이게 되고, 무언가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흔들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면서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이 진짜랍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 앞에 드러나는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먼저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서 있는 사람은 기도가 줄지 않습니다. 질서가 있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질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하며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가 진정한 재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낮추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질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는 그런 모든 재직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재직의 순종은요,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을 약속하시죠. 열매 이야기를 하시고는요, 마지막에는 성령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열매, 주님 안에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실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인도받을 때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재직의 순종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죠. 재직은요, 자기 확신만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직장과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섬긴 분일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험 너무 소중합니다. 연륜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경험이 성령의 자리를 대신해버리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봐서 안다. 교회는 원래 이래야 한다.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님의 새로우신 인도하심에 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요, 우리 한국교회에 큰 총회나 이런 데서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걸 보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으셔요.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 거기 가보면 정말
목회에 열매가 없는데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러면서 어떤 이 경험과 어떤 중요한 것들, 나의 이 어떤 그 행했던 일들,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참 많이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짧지만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요, 목회에는요 정답이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 일들 우리 교회에서 와서 반드시 되느냐?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분들이, 어느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갖고 이렇게 부흥을 했다고 해서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의 우리의 이 섬김의 삶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진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이 모든 섬김의 삶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늘 물어야죠. 늘 물어야 해요. 주님, 제가 지금 옳습니까? 주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입니까? 주님,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고집입니까? 주님, 지금 제가 세우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까? 제 의견입니까? 여러분, 순종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 우리가 말들을 많이 하고 저도 이야기하지만 순종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순종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담긴 뜻이 뭡니까? 내 뜻과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 순종을 그렇게 행하는 거 정말 어렵죠. 근데 그 순종은요, 내 뜻을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내 뜻을 내려놔야 진정한 것이 보여지는데 그게 심란하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이 순종에는 자기 부인이 들어갑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내 경험을 잠시 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긴 것을 멈추고 공동체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재직은요, 질서를 세우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직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의 질서를 배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겸손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공동체가 겸손을 배우고 하나됨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뜻을 세우면 교회가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에 협력하라는 너무 협력해야 되죠. 그 이전에 더 본질적으로 성령의 질서 아래 내 자신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만이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식으면 순종은 짐이 됩니다. 은혜를 잃으면 질서를 억압처럼 느끼죠. 기도가 사라지면요, 순종은 너무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면 순종은 영광이 되고, 주님이 신뢰하면 순종은 자유가 되고, 성령께 민감하면 순종은 교회를 살리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것은요, 내 뜻을 꺾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재직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눈 말씀을 중에 재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재직은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운 사람이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직은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우선해야 한 사람이라. 재직은 내 판단으로 무언가를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순종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제 4월과 5월이 되면 아주 중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중요한 재직들을 세워가야 되고 그렇게 세워감으로 우리 교회를 더 견고하게 그렇게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정말 소망함이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 앞에 세움받고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이 생명을 다루는 이 교회를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재직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요. 다 볼 수도 없고 다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고 세워가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할 것이 있다면 정말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은혜 가운데서 정말 온전하게 세우고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고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으로 알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세우고 그렇게 우리가 직분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그렇게 다시 결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우신 뜻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분보다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보다 먼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보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그러한 복음적인 직분자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